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모든 예언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3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3장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7, 8, 9절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 8, 9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두시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의사가 도려내야만 하는 환부를 도려내서 환자를 살리는 것처럼. 도려내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징계를 힘들어하다가 21절에 이렇게 전환되는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면서 내용이 전환돼요.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전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바꿔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나로 시작한 이 전환은 22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상황은 똑같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5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때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때이구나. 이때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 32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이 중요한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근심하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심을,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일이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겠지.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내가 주님께 새로워지기 원하시지. 그러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나옵니다. 앞에 현수막이 달려있죠. 11월은 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때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죠.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러한 고백. 그러나 하나님 여기도 계시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3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관계없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을 드리는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아멘. 주님 원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꿔볼까? 이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이제는 이걸 통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까?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이어지는 마지막으로 56절, 5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자리가 되셔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